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응답받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첫째, 1절서부터 4절은 장수와 평강의 비결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법.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싶으냐? 그리고 평강하고 싶으냐?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마음으로 지켜라. 겉만 지키지 마라. 얘. 하는 척하지 마라. 네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요 평안하게 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인물을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가장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직접 안 만났단 말이에요. 모세한테 들은 얘기밖에 없어요. 눈으로 이적은 많이 봤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걸 배웠는데 배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장수를 누리고 또 평안을 누렸어요. 왕이 없는데도 어떤 나라도 감히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의 대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정말 땅에서 장수하고 평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땅에서 정말 평안하고 장수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 4절에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도 귀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성경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 방법대로 하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귀중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애들이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으면서 엄마는 왜 나 사랑 안 해? 아빠는 왜 나 사랑 안 해? 아니 못된 짓만 하고 다니면서 왜 사랑 안 하냐는 거예요. 지가 사랑받을 짓을 하면 당연히 사랑해 주죠. 책망하지 않죠. 그런데 미운 짓만 하면서 사랑 안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남자들이 자기 아내한테 당신 왜 나를 사랑 안 해? 아니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해주지. 미운 짓만 하는데 월급 타면 다 나가서 써버리고 집에 안 갖다 주고. 그럼 누가 사랑하겠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3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목에다가 목걸이처럼 메고 다녀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라. 무엇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목에다가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마음판에다 새기고 다니라. 인자, 항상 인자하려고 노력해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인자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이것이 너를 사람들한테 귀중하게 여김을 받게 한다. 그러죠? 인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존귀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살아. 누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아무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거든 인자한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모두가 다 존귀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자세히 잘 가르쳐 줬어요.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너를 믿지를 마라.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를 많이 해. 아니면 가족을 의지를 많이 하고 아니면 돈을 의지를 많이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재물을 얻는 방법을 써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재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솔로몬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부자로 살고 싶으냐? 너희 집 창고가 가득 차서 먹을 것이 풍족하고 돈이 풍족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내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시리라.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법칙.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재물과 너의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는 재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걸 할 줄 모르면 재물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께 뭘 이렇게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든다. 팍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재물의 복 잃어버릴 사람들이, 재물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재물의 복을 받고 싶으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까닭없이 징계하시겠느냐? 12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다. 이 말을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어 있죠.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데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도록 징계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지도자를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게 해요. 그래서 막 미련해가지고 금방 깨달지도 못한 막 10년, 15년, 막 20년 막 이렇게 막 억압을 받고 나면 그때서야 깨달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야 깨달아서 하나님을 부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를 구해줘. 그럼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사의 말을 듣고 한 20년 또 30년 또 평안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신앙이 있으다가 또 딱 죽고 나면 또 그 후손들이 또 엉터리 없는 짓을 해. 벌써 50년이 지났잖아요. 20년 적에게 이렇게 억압받지요. 그 다음에 사사가 일어나서 한 20년, 30년 통치했지요. 그럼 50년이 지났으니까 세대가 바뀌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6.25를 지금 겪어보지 않고 일본 침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보릿고개가 뭔지를 모르는 지금 사람들이 흉청망청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 옛날에 6.25를 겪고 일본 일제를 겪고 6.25를 안 겪었어도 60년대 우리나라 그 가난, GNP 뭘 200불 300불밖에 안 되는 그 가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틀리거든요. 그리고 공산당이 얼마나 싫은지를 알거든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애들은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사사기도 보니까 그 후손이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금방 못 깨달아요. 막 15년 20년 막 그냥 억압을 당해야, 고통을 받아야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를, 그런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주시는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라. 구원을 구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는가, 이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회개를 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계속 고난이 온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연단이라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연단. 징계는 잘못해서 받는 벌이에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돈지갑에 손을 대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듯이 잘못했을 때 받는 게 징계고, 연단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을 좀 더 큰 인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쓰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물질의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닌가, 이거 생각해보고,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연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물질로 연단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연단을 빨리 잘 극복해내야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막 기쁨이 나야 돼요. 정말 기쁨이 속에서 드릴 때마다 얼마를 드리든 간에 하여간 막 드릴 수 있는 그 막 기쁨이 막 생기도록 그렇게 자기 영성 관리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을 빨리 벗어나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11조 떼어먹었더니 이렇게 고난이 오는군요.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11조 시작해야 돼요. 안 하면 더 큰 고난이 오니까 20년 30년 가버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3절서부터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명철한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어제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정금보다 나은 사람이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진주보다 귀한데 장수가,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한 번만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평생을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처음부터 밀어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됐어요. 강명 성전에서 이제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를 고만 구했어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전 되겠네요. 지혜를 이제 고만 구했어요. 이 정도면 뭐 교회도 많이 성장했고 한국에도 내가 좀 알려졌고 목사로서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이제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서
사모하고 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왜 지혜를 구하지 않느냐? 지혜를 더 구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만했구나, 교만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날부터 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죽을 때까지 사람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그래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에 장소가 있고 부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장소와 부귀를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